15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7절 구약 563페이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용려전도회 회원님들께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순천 대성교회 김웅지 목사님께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손을 흔들면서 살롬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음식을 잘하는 교회로 참 소문이 나 있는데 어디 가서 자랑을 못 하겠어요. 왜냐? 오늘 우리 제6 여전도인가요? 준비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와, 음식 솜씨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음식 잘하는 교회인데 여기 와서 아이고 자랑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음식을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제6 여전도에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좋은 직분자 되십시오. 좋은 직분자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우리를 괴롭힌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를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괴롭힌 일들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중고등부 교사로 또 더 나아가 또 청년대학부 그리고 찬양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하고 사역을 하는 데에 가끔씩 또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 올 때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또 교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율하고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도 이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헌신자 되십시오. 좋은 봉사자 되십시오. 좋은 직분자 되십시오. 자, 오늘 성경은 이러한 직분자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기가 막힌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이에 있더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5절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 900년경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살아 있었을 때에 모압이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부터는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람이 격분한 나머지 유다 왕과 에돔 왕과 동맹을 맺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러 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발생했냐면 에돔 광야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물 때문에 군사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물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물이 없어서 지금 골짜기에 가서 물을 찾으려고 해도 골짜기는 바짝 말라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물을 찾으려고 해도 땅도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의 근원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오려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비 올 수 있는 그런 징후도 하나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자 연합군에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생수,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싸우기도 전에 이젠 다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큰 문제를 만날 때에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오늘 본문 먼저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오늘 10절을 우리 함께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셋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가장 큰 난관의 문제를 닥치게 되니까 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10절의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그 반응을 이어서 11절을 우리 계속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반응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무슨 말이 되면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큰 난관에 부딪혔었을 때는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요. 또 하나의 반응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박노선 목사님 찾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제.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반응 중에 아주 특이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본문의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15절의 말씀이 뭐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여러분, 검은고는 뭘까요? 검은고는 현악기 일종의 악기입니다. 현악기 일종이라는 것은 줄을 튕김으로써 소리를 나는 악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검은고에게 있어서의 생명이 뭐냐면 줄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그 악기의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건강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소리 낼 수 있어. 그래, 나에게 이러한 줄, 부의 줄,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줄, 아니면 어떠한 권력이라는 어떠한 줄, 아니면 소위 말하면 금수저 같은 우리 아버지의 이 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줄이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건강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부와 여러 가지 모든 좋은 환경들이 다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이고 불평하고, 아이고 원망하고, 때로는 책임 전가에 거기에 찾아보려고 거기에 그 책임 전가에 여기저기 싸움이 여기저기에서 동서남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자, 우리 담임 목사님 박노선 목사님께 달려가서 기도받자. 얼굴들이 너무 심각해. 응? 가자, 기도하자. 나를 기도해 줄 사람 우리 금당 제일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 가자, 거기에서 소리 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줄만 남아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회복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한없이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슬프지만은 있는 것 바라보면 이 세상은 살만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줄, 여기에서 복음의 줄, 여기에 구원의 줄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가 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은 직분자 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30대 후반에 첫 담임 목사 부임지로 어느 시골 교회로 제가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후반은 여러분 창창한 나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30대 후반에 담임 목사로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30대 후반에 어느 시골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청빙할 때에 들을 때에 작년만 80명, 90명 된다는 그런 교회를 소개를 받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가서 교회를 가보니까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속았네. 나는 분명히 80명, 90명이 작년에 어떠한 출석 교인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30명 앉아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왔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30대 후반에 이 부족한 종에게 이 30명도 나에게는 복이지, 축복이지, 열심히 목회하자.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82여 명의 출석 교인들이 왜 30명으로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둘 쪽에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은요, 마을 그 이장분이 힘이 셉니다. 굉장히 세요. 그런데 그 마을 이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통째가 교회를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웅지 목사입니다. 그러니요, 장로님이요, 찬바람을 샥 쉬면서, 목사님 가세요. 우리 교인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 들고 기분 나쁘면 그걸로 끝내세요. 목사님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이러면 한번 웃어줘야지. 왜 우리 교인들은 화만 나면 우리 목사님한테 들이박습니까? 저는 그분 처음 봤어요. 우리 장로님 처음 봤는데 그냥 목사님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을 쫓아다녔어요. 한 달을. 그래도 그 장로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의 문만 열리면 이 30-40명의 이 마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는 줄이 있잖아. 세상도 비교할 수 없는 너에게는 빽줄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줄이다. 이상하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곧장 장로님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그 마을에서 상당한 소를 많이 키우시는 장로님이셔요. 아주 수십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제가 그때 저녁 그 새벽 기도의 끝날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막 수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거 무슨 일이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 또 왔어요? 가시라니까요. 지금 3일 동안 송아지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 줍니까? 그러면서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레 제가 좀 키는 작아도요 상당히 좀 아주 그냥 건조가 좀 있습니다. 장로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소막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소가 배가 있다마나 이렇게 불려가지고 소가 그냥 음에 하면서 막 여리저리 막 요리정 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장모님한테 장모님 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송아지한테 좀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응?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면요 싫어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소에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짐승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때에는 그 집안에 가축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 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소를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야 하는데 3일이 지났답니다. 주여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거 신기한 같은 일이 있어요. 갑자기 소가 음에 그러더니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보인다 보여 그러면서요 이러면 암송아지가 났다니까요. 일단 이러면 좀 아멘 큰 소리 한번 나오겠어요. 제가 이름에도 기도해가지고 송아지 난 목사입니다. 제가 그때에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저 앞에 30대 후반 그 젊은 목사 앞에 무릎을 꿇대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동네가 통째로 나갔던 그 30여 명의 교인들이 싹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줄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줄만 있으면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줄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힘들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조율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이러한 문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고문고 탈자를 내게로 불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지금 뒤집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조율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지금 엘리사가 지금 마음이 뒤집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동강으로 갈라져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무려 60년 동안 정권이 몇 번이 바뀌느냐? 7번이 바뀌어요. 여러분 60년 동안 7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10년에 한 번 그 이상으로 그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변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에 찾아온 이 왕들이 이 격변기에 가장 나쁜 짓을 했던 그 왕들 중에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냐? 오늘 이스라엘 여호람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 그리고 가장 악녀로 얘기하고 있는 이세벨 사이에 나온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쪽에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달려가고 이쪽에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달려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돔 왕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저기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왜? 저 나라는 나의 민족의 원수의 나라인데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습니다. 요나는 도망을 쳤지만 엘리사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느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내게로 권고탈자를 불러오소서.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 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율되어져 있는 악기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율되어져 있는 악기는 감동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감정의 수용돌이, 어떠한 고난의 수용돌이, 어떠한 역경의 수용돌이에 내 인생이 거기에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그 줄이 조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좋은 직분자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조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조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조율, 찬송의 조율, 기도의 조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바꾸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권고탈자를 불러주셔서 첫 번째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리가 어떤 원리이냐면은, 자,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자, 무엇을 파래요? 우리 물어볼게요. 무엇을 파래요? 개천을 파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헌신의 그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도 내 안에 생명의 샘, 내 안에 은혜의 샘, 내 안에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야 할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가 파야 할 것이 은혜의 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예수 믿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1%도 그거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100%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샘, 하나님의 은혜의 샘, 하나님의 축복의 샘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여러분, 개천을 팔려고 하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 팠다가 저것 팠다가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금당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보니까 참 변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잘 변하는지, 제가 우리 대성교회에 있으면 대성교회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옛날 교회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공포에 떠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 2시쯤에 전화 오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랍니다. 왜냐, 그 시간에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 오면 아이고 누가 또 돌아가셨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근데 한 번은 새벽에 전화 온 거예요. 2시, 3시에. 그런데 누구냐 보니까 우리 80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셔요. 그리고 남편도 똑같은 80살 분이에요. 울면서 목사님 이렇게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사모랑 옷을 듬섬 입고 여러분 마을로, 그 권사님 있는 마을로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갔는데 두 분이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야? 이거 웬일입니까? 세상에, 개를 안방에다가 눕혀놓고, 누굴 눕혀놓고? 개를 안방에다 눕혀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수건으로 배를 덮어놨어요. 내가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내가 우리 대성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씩 그런 광고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개를 무지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자식들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가끔씩 개가 죽으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한 달 이상을 교회 안 나온 분들 많아요. 저는 광고해요. 개 죽을 때 나 부르지 마. 나 개 장례식 절대로 안 해. 또 그 말에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삐져갖고, 그런데 가니까 개를 눕히고 있어요. 아이고, 그때 제가 몇 살이었다고요? 30대 후반. 부교육자 생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그때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개가 눕혀 있어요, 개가.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참 감동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들어가니까 걔가 숨을 헐떡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너 누구야? 이런 것 같아. 그런데 내 뒤에 따라오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돌아오니까, 방에 들어오니까 숨을 껄떡껄떡이는 걔가 세상에 꼴랑지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서 걔도 그렇게 세상 떠나대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개도 죽은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변할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당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변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십시오. 변하지 말고 우리 사모님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당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변하지 말고 직분 감당하십시오. 싫다고 주일학교 교사 안 한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싫다고 나 여전도회 안 한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변하지 말고 개천을 파십시오. 변하지 말고 개천을 파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하랍니다. 좋은 직분자 되십시오. 좋은 직분자가 뭐냐? 변하지 않고 개천을 파는 자가 좋은 직분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말씀을 결론을 낼게요. 개천을 팠더니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조율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천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은혜의 강, 구원의 은혜의 강, 축복의 은혜의 강, 치유의 은혜의 강, 회복의 은혜의 강이 넘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문고 탈자를 불러주셔서 이 엘리사가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 엘리사의 그 귀한 믿음,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고문고 탈자를 불러주셔서 요청했던 이 엘리사의 이 귀한 헌신이, 또한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쳐서 좋은 직분자, 축복의 직분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